올 한 해를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응답이 되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아쉬움도 많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도 응답과 기쁨이 너무나 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고 역사하셨고 어떨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지내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인간의 소원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도전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둔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과 열정이 없이 그것을 이루려는 도전과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과 희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소원이 자꾸 사라지고 열정과 기도 제목이 자꾸 사라지고 그저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위축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는 전혀 다르게 맺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고난과 재난을 버리지 말고 마음에 잘 담아두면 그것이 담즙과 쑥즙이 되어서 발효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여러분, 고난과 재난을 기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억도 하지 않고 싶고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재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슬펐던 것.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큰 재난의 제목이 뭡니까? 누가 그걸 기억하고 싶겠어요? 잊어버리고 싶고 다시 생각하면 또 그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를 몰아쳐 오는데 누가 그것을 다시 생각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른 에레미야 애가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민족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 슬픈 이스라엘의 민족성이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파괴되는 그 고난과 재난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이 쑥은요 비트니스라고 해서 쓴 것이에요. 쑥이 맛이 없잖아요. 담은 이 썰개입니다. 담낭 썰개. 썰개가 얼마나 쓰고 그게요. 곰썰개가 얼마나 먹기 힘듭니까? 그러나 그게 약이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쑥즙과 담즙, 쑥과 담은 우리를 쓰게 하는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걸 잘 담아두면 쑥즙이 되고 담즙이 되면 그게 발효하여서 우리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성공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는 역사가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가도 메마른 광야와 정말 삭막한 바위와 모래 뿌린 그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도약을 할 때마다 유월절을 기억하라. 광야 40년 생활을 하던 초막절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이 말입니다. 고난과 재난 그 자체로는 쑥과 담 그 차례는 쓰고 별 볼 일 없는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담아서 기억할 때에 그것은 성공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억하다, remember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할 때 기도 응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기억할 때 질병이 낫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할 때에 홍수에서 끝나고 인류를 구원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다. 그때 쓰는 말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remember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이 은혜를 베풀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잊어버리면 잘못된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면은 고난이 담즙이 되고 고난이 쑥즙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발효하여서 100배 이상의 쑥과 담이 갖고 있는 능력의 30배, 60배, 100배 이상이 그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을 잘 간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의 역사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죽은 홀로코스트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생각을 바꾸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기억하지 않으면 홀로코스트와 똑같은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사건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그들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자료를 1억 3,800만 페이지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다시 만들어서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을 세계 모든 곳곳에 다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캐내어서 600만 명의 이름을 다 캐낼 수는 없었지만 260만 명의 이름을 다 캐내어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갖고 있는 신발 한 짝이라도 찾아서 그 박물관에 기념화시켜서 영원히 이때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잃어버리면 잘못된 과거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그냥 잃어버리고 그걸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당하는 똑같은 고난과 아픔을 또 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난날의 아픈 과거와 상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기념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자. 그것이 야드 바셈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들,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의 기념물과 그 이름의 영원함을 더 사랑한다는 이사야 56장 5절 말씀에 기원해서 그들은 이 야드 바셈이라는 위대한 박물관을 세 개 다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기념물과 메모리얼, 이름을 네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지난 40년, 50년간 살면서 뭘 남겨둡니까? 어떤 좋은 부모는 말입니다. 그 아이의 탄생 때부터 그 아이가 어린 시절을 지나고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고 청년부 시절을 지나고 결혼할 때까지 다
사진에 담아서 갓난아기 때 입혔던 베네 저고리도 안 버리고 말입니다. 그걸 다 남겨서 결혼할 때 그 아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잠언, 시편, 성경을요 한 번 일독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필사해서 내가 결혼하는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의 기념물로, 메모리얼로 그것을 남겨서 그 아들에게 줄 때에 그 자식이 얼마나 감동하고 그게 얼마나 큰 메모리얼, 기념적인 사건이 되고 유물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바드 야셈에 가보면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 방이 홀 오브 네임, 이름의 홀이에요. 그 방에는요 원추형으로 생긴 이런 탑인데요 260만 명이나 되는 이름을 20개국의 언어로요 다 붙여놨어요. 우리 조상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이런 서러움과 아픔을 신발이요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짝짝이가 더 많아요. 끈없는 게 더 많아요. 이런 고생을 하면서 방황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 살았다. 그걸요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리멤버런스 데이라고 11월 11일 베테랑,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충일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기 양귀비를 달고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보면 두세 명밖에 없어요. 우리 선조들이 있었고 피 흘리는 희생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는 건 아니겠어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가정과 민족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깊이 뿌리를 찾을수록 루트,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의 사건에 있는 거예요. 미래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큰 축복을 받을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 미래는 바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고난과 재난을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 그것을 그냥 쑥이나 담으로 썬 것으로 버리고 말 것인가, 아니 그걸 내가 잘 간직하여서 쑥접이나 담접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축복의 유산을, 발효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거기에 우리 미래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만. 고난과 재난을요 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잘 담아두었더니만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메모장을 가지고 다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씁니다. 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녀요. 그 사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성경 구절을 또 써놓습니다.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저와 우리 민족과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은 고난 자체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계속해서 그들을 품고 나가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재난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변화시켜 나갔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건과 재난 자체에 빠져버립니다. 맨날 두렵고 근심과 걱정에 가득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기도 응답이 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을 많이 봐요. 저 사람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기도 응답이 올 때 말입니다. 넓은 대양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뛰어다니는 혹동고래, 험프백, 고래 중에서도요, 바다의 천사가 한 마리 있어요. 그것이 등에 혹이 났다고 해서 범퍼백, 험퍼백, 등에 혹이 났다고 해서 혹동고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래들은 아기를 낳으면요, 엄마 고래들은요 6개월, 1년 동안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가 따뜻한 남태평양에 가서 그 아기가 6개월 동안, 1년 동안 크도록 키우는 거예요. 1년만 되면 고래가 거의 엄마 고래하고 비슷하게 돼져요. 15m, 20m짜리 큰 고래가 됩니다. 거기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엄마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먹을거리는 북극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벨링해에 가야지 모든 고기들이 평생 먹고 살 모든 프랑크톤과 먹잇감들이요, 북극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나기 위해서는 그 알류산 열도를 거쳐서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바다의 악마, 범고래들이 말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벨링해로 들어오는 길목에 딱 들어앉아서 다 잡아먹습니다. 특별히 새끼 고래, 새끼 고기들, 바다 표범들, 새끼 물고기들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혹등고래예요. 험프백 웨일이라고 말입니다. 야, 그가 나타나면 그는요, 그 브리칭이라고 해서요, 15m가 되는 그의 몸을요, 하늘 높이, 몸 전체가 하늘 다 드러나요. 배부터 쫙 올라가면서, 배 안쪽부터 쫙 올라가면서 이걸 꺾어서요, 머리부터 쳐박는데요. 야, 그걸 보면 그 위험이요,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거예요. 이 브리칭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인자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십니까? 그것을 성실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브리칭,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볼 때에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재난을 다루시고 그것을 더 높게 만들어서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성공의 작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브리칭, 하나님의 제주 넘기,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키는 이 혹등고래가요, 그 범고래들의 공격을 다 막아주면서 알류산 열도로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바다의 천사의 역할, 그 혹등고래가 해주기 때문에 모든 바다들이 북극으로 가서 새로운 알을 까고 새로운 고기와 새로운 플랑크톤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남쪽 태평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에레미야가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모든 것은 이런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재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걸 다루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 인류를 지키시고 인류를 먹이시고 인류를 보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과 열정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인자와 국률의 그 깊이로 들어갈 때에 우리 마음속이 바다를 보고 혹등고래의 제주 넘기 부리칭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7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같이 합시다.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헬리팍스를 지나서 뉴펀들랜드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뉴펀들랜드에 가면은 제일 중요한 관광이요, 고래 워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배를 우리 가족이 빌려서 타고 말입니다, 대서양 엘류산 열도 쪽으로 갑니다. 벨링 해협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정말 흑동고래들이요 15m 점프해서요 밑으로 툭툭 떨어지는, 캘거리의 로키 산맥만 멋있는 게 아니고요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나는 원더풀 하는데 아이들은 아니에요, 홀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에요. 그거는 작은 바다에서 볼 수 없어요. 얕게 기도해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재난과 고초만 바라보는 인간적인 사람의 얼굴에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에 잠길 때만 볼 수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좁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마음이 닫혀지고, 더 마음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더 마음이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 부리칭, 고래의 부리칭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걸요, 고난을 버리지 말고 고난을 담적과 쑥접이 되어서 내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국률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한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누가 맛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누가 맛볼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왕 예수 믿을 거 하나님의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팍 잠겨야지. 그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어야지. 고난과 재난의 사건이 담죽과 썩집의 사건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며 기도 응답을 맛보며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25절 26절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그걸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했습니다. 믿고 구하고 기다리는 자가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풍성하신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임할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한 대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10분만 없어도 회사가 큰 난리가 날 정도로 그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CEO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딸이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바쁜 시간을 좀 쪼개어서 아들, 딸과 함께 그 온 가족이 생일을 맞았으니까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딸은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가 이 생일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처음으로 자기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해준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 생각에는 영국과 미국과 독일의 모든 바이어들, 그리고 어제 처리하지 못한 그 모든 생각들과 그 모든 기업의 일들로 온갖 생각이 복잡했기 때문에 그 생일 잔치에 별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어제 우리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께서 내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야, 너 진짜 그림에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다. 너는 미술을 전공하면 크게 성공할 것 같아. 나에게 그런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의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열심히 밥만 먹다가 그 소금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싱겁다고. 그 옆에 있는 아들이 말입니다. 그 소금을 건네주면서 아빠. 아빠는 왜 아들이 아빠하고 딸이 생일을 맞아서 아빠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칭찬하는 그 말 한마디도 왜 못 들어줘? 아빠가 그랬기 때문에 형이 자살해서 죽었잖아. 왜 남의 얘기를 한마디도 못 들어주고 아빠는 아빠 생각만 해? 그게 이의령이가 쓴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 소개된 예화예요. 이의령 씨는 자타가 공헌하는 한국의 지성인이에요. 그는 문학평론가고 최초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의령이가요,
정말 내가 봐도 이 사람은 너무 똑똑고 언어의 근본을 아는, 정말 언어학자고 문화에 대한 최고의 비평적인 눈을 갖고 있는 정말 뛰어난 지성인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요, 시력을 잃게 되고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딸이 교회를 나가면서 아빠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난 아빠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그 책의 예화를 이여령이가 읽고는 자기의 지성의 교만을 깨뜨리고 딸이 원하니까, 딸이 죽어가니까, 실명하고 암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딸을 위해서 교회 나가줍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는,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변화된 능력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풍성한 은혜와 부드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여령 씨가. 그러면서 지연책이 지성과 영성의 만남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요, 바이크, 자전거를요, 그 핸들을 반대로, 이 기아를 반대로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려야지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야지만이 왼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자전거를요, 시스템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한평생 자전거를 타는 이 사람이요,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우리는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왼쪽으로 틀어야지만이 이 자전거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머리는요, 다 설명을 듣고 반대로 하면 된다, 반대로 하면 된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요, knowledge는 is not understand.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지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뭔가, 내가 이렇게 틀 때는 반대로 트는 것이다, 이렇게 틀 때는 반대로 트는 것이다, 그걸 계속해서 프랙티스 연습하는 게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고난의 사건을 만나면 기도하고 예배하면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사건을 만나면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고 내 머리와 지식으로 그걸 따지고 내 이성으로 그것을 풀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해되는 것, 그것만이 내 사건을 풀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는 내가 알고 있는 이해 가지고 그 사건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프랙티스 해봐야 되는 거예요, 프랙티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기를 준다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걸 못 믿고요, 하갈을 취해서 자기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큰 어려움과 실패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 자기의 실패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고 내 뜻대로 이 가정을 지키려고 내가 참 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큰 도전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바칩니다. 왜? 이게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희생시킬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가 경험을 통해서, 프랙티스를 통해서 습득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내 아들 주셨는데 이 아들 가져가도 더 좋은 아들 주시겠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아들 대신에 뭔가를 준비해 놓고 계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세우는 기억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응답받고 여러분의 평생에 어떤 믿음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을 가져다 줬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작은 은혜와 도전들을요,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너무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리 수고하고 일해도요, 한두 푼 남기고 한두 배 벌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도전은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그건 내게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침으로 하나님 그때 땅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가 26년 전에 24년 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그 약속한 것을 이제 24년 이후 100세가 될 때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때 컨펌해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을 연습시키는 거죠. 그때까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거죠. 40년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기까지 히틀러 밑에서 2차 세계대전 내내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훈련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훈련을 마음속에 담아 쑥적과 담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내 이해와 내 생각을 기준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면 예수님도 능력이 많지만 자기 능력대로 인간을 구원하려는 거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그 마음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고 그것이 믿음의 빌딩을 세우는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거꾸로 갑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왕 믿음의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으면 세상에 사는 방법들하고 다르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이 되어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요, 실패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실패한 과거의 상처와 재난의 역사를요, 성공의 역사로 바꾸어주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한 해 어떤 축복과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걸 교훈 삼아 2018년에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들여서 우리는요, 사건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들,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담을 담접으로, 쑥을 쑥적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이게 축복의 재료라는 거예요. 기도의 재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재료를 사용해서 위대한 기도의 열매를 맺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재난과 고통 속에 빠져서 영원히 자기 안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새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정말 혹등고래처럼
바다의 천사처럼 바다를 지키고 많은 약한 생물들을 살려내며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 사역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